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린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쓰시고 쌓아 올린 집에 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들이 부모님이 제공한 복 말고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살기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님들은 정말 뭐라도 해야 합니다. 저도 제 책상에 달력에 뭐라도 해야 한다, 숫자가 다 가려질 만큼 큰 스티커를 붙여놓고 매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뭐라도 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시편 138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영혼에 정말 즐거움이, 감사와 찬송이 많이 넘쳐요. 어느 정도로 찬송하는지 그의 시편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할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비슷한 말들을 반복해서 대를 이루어서 표현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한 번도 그 전심이 흔들리지를 않았나 봐요.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는 진짜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님 한 분 앞에 전심의 감사를 올렸죠. 전심의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오며,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정말 많은 신들, 바알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만을 향해서 찬송했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고, 자녀들에게 믿음 전하느라고,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느라고, 신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주께 예배했다. 맞아요. 다윗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성전을 향해 예배했습니다. 예배당이 성전인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을 성전 삼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많이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영적 지도자 중심, 가정 중심, 이 5가지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서 정말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 얼마나 기도하며 예배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다고, 만나 뵙기만 하면, 통화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맨날 감사한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는데 2 아들 다 목사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보니 아들로서 목사 된 게 부모님한테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닌데, 옆에 잘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일요일이라고 휴일이라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 있지도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어머니 손 맞잡고 예배 드리는 게 천년이 하루 같은 즐거움이라는데, 나는 어머니 손 붙잡고 예배 한번 못 드리는데 목사 아들 만든 게 뭐 그렇게 감사하다고, 어머니 재정 충분히 채워드리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2 아들 목사 만들었다고
한 달이면 보름을 예배당에서 철야기도 하셨죠. 큰 수술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한 달이면 보름을 밤에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기도 마쳐야 돌아오실 만큼 목사 아들 만든 죄가 커서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없어서 늘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던 게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또다시 다윗은 감사하다. 단 한 번도 다윗을 주목하시고 단 한 번도 다윗의 기도를 헷갈리지 않으시고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가 너무 커서 다윗은 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저 말이 참 어렵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보다 말씀이 높다. 이름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편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많은 방편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수에 칠 가치도 없어서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예배드리자고 할 때 가정 예배에 초대도 못 받았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천박한 직업, 양의 뒤를 따르는 목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이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 여태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다윗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 크지만 지금부터 인도하실 은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연세가 들고 예배당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은 어떤 면에서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누워 계실지도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 앞으로 드러내실 말씀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천박한 직업 목자를 그만두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텐트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참 선한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마음에 있는 선한 뜻 그대로 행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러지 말라 그래.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여태까지 다윗에게 다 해주시고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위해 집 하나 지어드리겠다니까 다윗이 내 집 짓는다고? 하지 말라 그래. 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 주신 말씀이 뭔지 확인하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다윗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나는 다윗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너의 왕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고 가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양의 뒤를 따르던 목자를 왕으로 만드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말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후손에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날 거다. 저는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말씀으로, 더 높은 은혜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영원한 응답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송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참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알았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386 세대라고 있죠.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이 386 세대들은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대학에서 신지식을 많이 배우면서 이 나라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는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얼마나 데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학에 가본 적이 없어서 데모를 해본 적도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나라를 바꾸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X세대인데요. X세대는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들고 다녔죠. 라디오 들었어요. 밤마다 라디오 가요 들으면서 즐거워했어요. 카세트 안에 영어 테이프 넣어놓고 맨날 영어 듣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Z세대들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 언어를 모국어로 씁니다. 세상 어디에 가든지 세상과 다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을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다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식당의 키오스크 그 기계 앞에 서면 완전히 얼어버리세요.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데모하고 온갖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모든 기계를 다 다룰 줄 알고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일들까지도 순식간에 알아내는 내가 더 강합니까? 아니면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 내 어머니가 더 강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라디오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 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합니다. 자식이 아프다 그래도 철야해요. 자식이 시험 본다 그러면 금식을 해요. 맨날 첫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직통해버려요. 어머니가 철야기도 하러 다니시면 저도 어머니 손붙잡고 따라간 일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때는 철야기도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금요일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가자 하실까 봐. 아까 찬송 중에 말씀드렸죠. 이 의미를 그때 알았더라면 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직통하러 갔을 텐데, 사람들 앞에 연락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부모님보다 기도 안 하는 우리가 어찌 더 강할 수 있습니까? 강한 것 같으나 사실 우리 많이 약해요. 그 강한 부모님의 기도가 무식하지만, 학벌이 없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식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부모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이제 내 새끼들이
자기들이 부모라고 부르는 우리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참 믿음 강한 분이셨다. 어머니와 함께 한 번 더 예배 드릴 걸. 빨리 깨닫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하게 사셨던, 기도하며 사셨던 이 부모님, 또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던 시절에 공부 한 번 못했어요. 낮고 낮은 자예요. 그런데 다윗도 알았고 부모님도 알았어요.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에서 늘 겸손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하셨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살아나게 하세요. 환난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도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약자가 아니셨어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결정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부모님을 위하여 갚아주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손으로 직접 이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고 우리 부모님도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한 한 가지,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인생을 보상해 주십시오. 우리 길러내느라고 그렇게 기도에 무릎 꿇으라고 고생 많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포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님을 위해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정말 다양한 방편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을 통해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난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 재정을 주시겠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다 서울 가서 서울에서 살림 차리고 너무 외롭게 지내는데 정서적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하면 천사가 옆에 와 앉아주는 거 아니고요. 자녀들이 옆에 가야겠죠. 그래서 목사 바울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확인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목사님 설교는 듣는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위해 모든 거 다 줍니다. 좋은 집도 줍니다. 뭐 달라 하면 신속하게 응답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가 내 가족이니까요. 부모님도 내 가족입니까? 부모님을 돌보지 않으면
부모님의 재정을 채워드리지 않으면, 부모님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드리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들은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잠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우리는 부모님에게 반드시 생활비를 충분히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정서적 필요도 반드시 채워드려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부모님 손 맞잡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부모님이 평생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오셨던 믿음의 길에 두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평생을 다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일에 대해 마음과 눈길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바로 다음 절부터 심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확인할까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녀에게 빠질 겁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포지도 말지어다. 평생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예배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셨던 그 부모님의 교훈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에 내 눈을 두지 않으면 내 눈에 다른 게 보여요. 쪼글쪼글해진, 평생 기도하셔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절망적으로 보이는 부모님이 안 보이고 화려하게 옷 입고 나를 부르고 있는 음녀가 눈에 보일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 눈에는 붉고 순하게 내려가는 포도주가 보일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망할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길에 내 마음을 두고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길에 내 눈길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십니다. 4세기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죠. 10대 때 어거스틴은 안타깝게도 술집 여자와 간음을 하다가 그만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무색하게 이 아들은 여자를 데리고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1600년 전입니다. 그 지중해를 뚫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가서 결국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방탕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밀라노 교회에 갑니다. 밀라노 교회에 갔더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암브로시우스. 늘 그 목사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 말씀 한번 배워봐. 공부할 요량으로 어거스틴이 웬일인지 어머니를 따라 나서서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목회를 하려고 돌아오는 중에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 지 1년 만입니다. 아프리카 고향에 딱 도착하니까 방탕한 중에 낳은 아들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부르며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게 아니고요. 30년을 하루같이 엎드려 기도하신 어머니,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전화기도 하나 없는데 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까지 쫓아가서 내 새끼 예수 믿게 하느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어머니의 그 30년 기도가 이 아들을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요. 그 부모님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요. 그 부모님의 믿음의 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에 우리의 눈길을 둬서 음료에게 빠지고 포도주에게 빠지는 일이 절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부모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다.